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에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은혜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과 고난을 주셔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 정도의 고난은 내가 믿음으로 정말 참고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 고난인데 내가 이 고난을 가지고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게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복을 받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돼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가운데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자,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총체적으로 밖으로 나타나는 결론이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를 합니다. 마음에 감사가 되었을 때에 그게 밖으로 나타나는 게 기쁨이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살았을 때에 맺혀진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랬어요. 제일 먼저 사랑이죠. 그 다음에 희락이에요. 희락이 뭐죠? joy,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입니다. 근데 내 삶 가운데서 기쁨이 없다.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왜 나는 이렇게 의욕이 없지? 왜 기쁨이 없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흩어지면 흩어질수록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라고 돼 있어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더라. 성령 충만, 기쁨 충만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몇 가지가 있죠. 그냥 말씀으로 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품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거.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옛날같이 살면 안 되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정말 내 삶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주변을 봅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사람 보기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다른 형제 자매가 보면은 어떨까? 그런 염려가 없어야 돼요. 누가 내 생활을 들여다보든지 부끄러움이 없는 생활, 그게 구별된 생활, 깨끗한 생활, 경건한 생활이죠. 하물며 사람 보기도 부끄러운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주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너 지금 뭐 하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생활이에요.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선한 일을 합니다. 가장 선한 일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이죠. 나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 가족들, 알고 있는 지인, 친구들,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말하면 어때요? 반대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수하게 말씀 들어봅시다라면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듣는 그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애를 쓰지요. 그게 선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애매히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선한 일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죠. 그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그랬는데 말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만 구원받고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 고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아벨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애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는 믿음으로써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양의 첫 새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지요. 열납을 하셨습니다. 근데 형님의 제물을 안 받았어요. 형님이 드리는 제물이 잘못됐다라는 거 지적했을 수도 있고 나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으려면은 형님도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돼.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써 말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합니다. 그 말하는 게 전도잖아요. 핍박이 있어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근데
믿는 거로 말함으로 전도함으로 받는 그 핍박은 뭐예요? 그 고난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그 고난은 선한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 징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거 여기서 끝나는 거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